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라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겨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 낼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지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미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잠언이란 단어가 맞사인데 계시, 신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잠언 이렇게 번역을 했죠. 사실 잠언서죠. 잠언 지금 어떤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맞사가 지명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어디 출신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사 출신의 야게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는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그가 이디엘, 아들이 2명 있었던 것 같아요.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르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1절이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명으로 보느냐 아니면 또 의미적으로 이것을 해석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이것을 인명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들을 2명 이렇게 2번씩 부르기가 하잖아요. 누구에게 하는데 이디엘 곧 이디엘 이렇게 2번 반복을 합니다. 3명도 아니고 2명인데 어떤 아들은 2번 부르고 어떤 아들은 1번 부르고 그래서 이것을 의미론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저는 피곤합니다. 저는 심히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이제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라 이런 말이 쭉 나오거든요.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참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어떤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2절을 보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진 않죠. 우리가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 짐승과 같다, 티끌과 같다, 먼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짐승이다. 이건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거죠.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굴은 짐승 같은 어떤 처지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사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굴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또 그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즉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참되고 바른 지식, 자신에 대한 참되고 바른 지식을 갖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질 수 있었던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3절에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우리가 이 땅을 살면 많은 세상의 지식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확신하면서 막 이야기하죠. 어떤 분을 보면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굴은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리고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이것 때문에 자신은 참으로 무지하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이제 수사학적인 의문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4절을 보면 어디에서 많이 본 어떤 물음이에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너는 아느냐? 막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욥기서 38장에 보면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친구들과 그리고 욥 사이에 등장하죠. 그래서 욥에게 이제 묻는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요. 무지한 말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쫙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정말 다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고 나름대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막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욥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 하면서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에 이제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려요. 무엇인가? 아굴의 어떤 모습이죠. 자신은 지혜를 배운 적도 없고 거룩한 자를 아는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질문을 쏟아놓으니까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러니까 바로 제가 그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이렇게 순전한 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이 욥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이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죠.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래서 사전에 나온 이런 질문들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본질적인 격차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불가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대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짐승과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사람과 자기를 비교한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악된 존재인데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립니다. 5절과 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어떻습니까? 뭔가 자기의 사심이 있고 뭔가 어떤 인간적인 인본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순도가 아주 100%라는 거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가 않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 보이는 것들, 그게 바로 우상이었죠. 고대 사회에는. 이 시대는 물질입니다. 물질이 우상이잖아요.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아굴은 그 모든 것들이 의지하게 된 게 아니라, 방패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바로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사실 유대 역사를 보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다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덧붙인 것들이 도리어 잘못이 됐죠. 일명 이게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전통은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행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가지고 안식일을 보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제 아들도 이렇게 밀을 까부르 까서 먹고 있는데 그걸 보고 안식일을 범한다 막 이야기를 해요. 무엇인가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사람의 아들인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쭉 시대가 변하면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일들을 막 규정했습니다. 좀 잘 지켜보려고. 그런데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얽매임이 됐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이제 모략까지 하는 모함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라는 거죠. 뭔가 자기 어떤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9절에 그가 이제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즉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큰 것은 아닙니다. 큰 것은 첫 번째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 우리 쉽게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이 거짓말하는 것들, 거짓 증거하는 것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두 번째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은 우리 신체 중에 입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 헛된 것과 이 거짓말이. 그래서 한 가지는 이 마음의 문제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떻습니까?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또 구한 게 무엇입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마음과 그의 육체를 어떠한 태도로 가질 것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육체의 어떤 어려움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육체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부분들도 어려움을 당해요. 이게 우리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굴은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들. 결국은 당장 현실적인 필요죠. 그래서 내가 가난케 되면 이 가난이 어떻습니까? 정말 극심한 가난이죠.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건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 못 먹고 있는데 아비된 입장으로서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배부릅니다. 너무 배부르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도 마시고 저렇게도 마시고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큰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주 기도문에서 다 그 내용입니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다 그 내용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에 여러 가지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 아굴이 자연을 좀 관찰하면서 그가 썼던 격언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32절과 33절을 우리 읽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걱정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여기도 입을 막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이 굉장히 중요하죠. 입을 막으라. 왜 입을 막아야 됩니까? 내가 미련하여. 성경에 미련하게 나오는 사람 있죠. 나발. 미련한 자입니다. 결국 이제 죽었죠. 그래서 미련해서 스스로 높은 죄를 합니다. 또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든. 미련하고 악한 일을 도모했으면 입을 막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도모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입으로 다 쏟아버려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33절에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당연히 어떻습니까?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죠. 그런 것처럼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젖다, 그 다음에 비틀다, 격동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이 밑지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거기에 맞게. 결국은 무엇인가 막 압박하고 누른 어떤 그런 의미죠. 결국은 분노가 나는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계속 막 우리나라 말로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거죠. 불났는데 막 부채질하고 해서 어떻습니까? 다 타버리죠. 그런 것처럼 분노에 쌓이는 사람들을 계속 압박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툼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입을 막으라. 이렇게 하면 입을 막으라. 근데 자기가 미련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부족하고 약한 자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좀 뭔가 되면 마치 자신이 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바로 그 말씀밖에 없구나.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정말 해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덕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교범으로 살아서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사로운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에 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그 말씀만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을 또 부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합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